근데 여기 온다고 얘기한 건 한 달 전이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전전주에 터키를 다녀오고 이러느라고 서로 여기 처음에 연락해 주신 분하고 연락이 안 됐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확인차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 봤는데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다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저는 지금부터 후들거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살짝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랬는데 이 사단이 나네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을 고쳐 먹었었어요. 가야지. 정말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라도 쫄지 말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여기가 저는 이제 시험 무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먹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하고, 끝내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한 1시간 전에 도착할 게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비로 검색을 딱 했을 때는. 그래서 여유 있게, 원래는 제가 강의를 갈 때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남으니까 그냥 여행 삼아 이러고 이제 차를 끌고 온다고 왔는데 이 내비가 이 갈래길에서 역사를 하신 거죠. 정말 제가 이쪽은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는 처음 와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저로 하여금 완전히 판교 쪽으로 빠지고 분당으로 돌아서 다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래서 도착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시죠? 안 쓰고 싶은 마음이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했나라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라는 마음과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는데 요 바로 직전에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내 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자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목사님을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할 자신이 없는 그 두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마음으로 지금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제가 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신비에 새겨진다면 저는 헛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이제 돌아갈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5시간을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왔는데 1시간 하고 간단 말이에요. 1시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용 가치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 한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가치로는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2사람이 10,000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 1000을 2사람이면 10,000을 감당할 테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효용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원래 직업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무슨 재정 강의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인투콥에서는 항상 강사의 삶이 메시지다. 이거예요, 원칙이. 제가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경영학과를 나와서 무슨 경제적인 효용이나 무슨 그런 거를 잘 알아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인투콥에서 비전스쿨이라는 걸 10년 정도 전에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10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바뀌어지게 된 재정관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직업이 약사였었어요. 지금도 약사긴 해요. 이제 알바를 뛰죠. 뭐 하려고? 이제 쓸데 있는 뭔가를 위해서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는 약국을 하면서 그것이 저의 주업이었고요. 주 수입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파트로 제가 일할 수 있을 때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혹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상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완전 시골 촌 거리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기대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이런 게, 어떤 재정적인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선택했던 게 제 시대에는 약사였었어요. 제가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인터콥 훈련받고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나이를 계산을 안 해봐서 제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됩니다. 그렇지만 젊어 보여요. 그러면서 제 세대가 이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순자 세대면 몇 년도 출신일지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시골에서 자랐으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아니셨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삶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돈은 주인이었어요. 저에게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이 벌어서 폼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야망이었던 거죠. 우리가 늘 어려서 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늘 야망이 있는 소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망이 저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게 했고, 그래서 어쩌면 그 시골에서, 완전 시골에서, 프랜카드가 걸릴 일이에요. 저희 시골, 친정 동네가 얼마나 진짜 시골인지. 그럴 정도인데, 이 서울에 있는 약대를 올 정도니까 굉장히 프랜카드 걸릴만 하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0.01%만 올 수 있는 데를 왔으니까. 그랬던 제 삶이 달라지게 된 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 비전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다닐 때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해서 교회를 발을 딛기는 했지만 믿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믿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었던 내 삶이 주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는, 주인을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막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나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참 나중에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처음에 정말 신앙의 입문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했을 때부터 여전히 정말 어떤 진짜 이런 계기가 올 때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서 내 속에 오른 게 법인 거죠. 내 말이 법이고 내 속에 오른 게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전혀 내 삶에서는 사실은 말씀이 진리로 역사하지도 않고 말씀이 나에게 법으로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안 되고 사역자 훈련 받는다고 사역자가 안 돼요.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에게 대해서 나는 종의 정체성을 갖는 거. 근데 여러분 주님께 종의 정체성 가져보셨나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벌고 돈을 쓰는 것도 나를 위해서 쓰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 재정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던 게 제가 인투콥에서 들었던 성경적 재정 강의였었어요. 그게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면 네가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네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계셨는데도요. 정말 그것을 제대로 집중하여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역사서와 또 선지서들과 율법서와 시가서 이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부분적인 것들에 우리는 많이 빼앗길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 당시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가 늘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 이 죽음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였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안 죽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진시황제 같은 분도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이 동방인 우리나라까지 와 이제 신하들을 보낼 정도로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였고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것처럼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제사와 또 제물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인 거죠.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못 알아내잖아요. 못 알아내고 못 발견해내고 어쩌면 우리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재정에 대한 비밀들, 재정에 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어떤 걸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처음에 전도 받을 때 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그죠? 근데 진짜 복은 복음이 복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진짜 복음이 복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정말 복 받는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복 못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 풍요와 번영과 하는 그 복. 근데 진짜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근데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이 천국의 이 말씀들이 사실은 비밀과 같아서 이걸 알려고 하고 막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아질 때 알 수 있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 근데 저희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비밀처럼 되어져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앞쪽에 5장, 6장, 7장에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열심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무리는 필요 없다는 무리 필요 없고 제자. 예. 그래서 제자 양육 엄청 하셨는데 그럼 그 제자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삶으로 사는 거.
그게 정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의 태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많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가도록 아까처럼 그 내비가 오작동을 해서 혹은 내 판단 미스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잘못 간다든지 해서 엄청나게 헤매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헤매지 않도록 말씀이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도록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지혜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잖아요. 그죠? 바울의 교리의 딱 핵심이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믿음, 구원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는 재정에 관련된 단어가 믿음,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10배가 더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235회 정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248회 정도 나온다는데 재정과 관련된 돈, 재물, 보물, 이런 재정과 관련된 단어들은요 2085회가 등장한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10배나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이미 구원 얻은 자라면 구원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가장 10배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재정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재정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10배나 더 많이 그럴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비밀로 꼭꼭꼭꼭 많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려고 눈을 열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면 찾아낼 수 있는 보화들이 굉장히 많은 게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으면서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떤 사람이 있고 주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고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한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 일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야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면 주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죠.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재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 감이 안 오잖아요. 진짜 원어 성경에는 보면 맘몬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God and 맘몬.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이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mone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는 거고 이 맘몬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돈의 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제가 약국에서 요즘도 가장 많이 파는 드링크가 뭐냐면 바카스예요. 바카스는 무슨 신?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술의 신의 이름이었고 처음에 바카스가 등장을 할 때
술 먹고 알딸딸해 오신 분들이 그거 하나 먹으면 깜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카페인이 엄청 들어있고요. 물론 간에 좋은 약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정신이 반짝 차려지는 거예요. 커피 한 10잔 먹은 거랑 똑같은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무수 카페인이 30mg.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늦게 커피 먹으면 나 잠이 안 와서 이러잖아요. 바카스 한 병 먹으면 커피 10잔에 카페인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바짝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속옷에 비너스 입고 계시잖아요. 비너스. 그죠? 그게 다 미의 여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에요. 신화들 속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들이 우리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술의 신이 바카스이고요. 그러니까 돈의 신의 이름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맘몬에게도 가서 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달라고 비는 거죠. 돈 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걸 16장 1절에 딱 초두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아멘? 네.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 된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제자예요. 제자. 아직 나 제자 훈련 안 받아서 제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또한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 아는 게 아니라 살아버리는 거. 이게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람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이렇게 누군가가 물을 수 있어요. 너 정말 좋은 라이센스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이렇게 물을 때 할 말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왜 행복하냐? 내가 왜 기쁘냐? 이걸 늘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지금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내가 사역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세상의 경제 개념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럴 때 나가서 하다못해 접시라도 닦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치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1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주님, 우리는 그의 종, 그리고 그분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굉장히 많은 우리의 신분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정체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경제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정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체성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 그리고 나는 그의 청지기.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소유는 원래 주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뭐 하라고? 관리 잘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사명은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같은 데도 보면 이 달란트가 탤런트가 되고 그게 결국 재능인 거잖아요. 그죠? 재능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실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달란트였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 당시에 실제로 화폐 단위였어요. 화폐 단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애는 뭐 했다고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2달란트는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재능에 비유해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또 실제로 보면 그거는 돈의 얘기예요. 돈.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만큼의 다 달란트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도 맞는데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그분이 줬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달란트라는 게 재능,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도 그분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들 안에 이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온 죄성이 뭐냐면 자꾸 너무 것 넘봐요. 딴 사람 거하고 비교하고 남의 집을 탐내는 이 아담의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그래서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옆집에 LED TV 사면 나도 사고 옆집이 김치냉장고 바꾸면 나도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은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절대 안 물어보죠.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뭐 궁금할 게 있겠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질문이 오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사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막 찾아와서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던 인생들이 늘 그러잖아. 네가 하늘로부터 온 기적 보여봐라. 표적 보여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 전기 이거보다도 시대 이걸 분별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셨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홀리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좀 다른 거.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좀 다른 거.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직이가.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아니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쟤는 2달란트 받았고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받은 이 달란트. 사실은요. 1달란트면요. 금이 1달란트면 34kg예요. 여러분. 34kg. 무게로 따지면. 여러분 4g이 금 한 돈이잖아. 반지. 그죠? 이 4g이 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4kg면 도대체 몇 돈이냐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 준 것도 결코 적게 준 게 아니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준 게 감사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 2달란트 받은 게 더 크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감사가 와요? 불평이 오지.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애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애랑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게으른 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거는 악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준 거 감사하고 나에게 준 거 만족해서 그것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옆집하고 비교하고 있다가는 정말 마지막에 이 악하고
하고 게으른 종아 이 뜬금마저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 비유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낭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마치 땅에 묻어두는 것도 낭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이든 단돈 10,000원이든 재물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 쟤는 10만 원을 가지고 쓰는데 난 10,000원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잘 사용하는 거. 그게 주님이 주신 분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대로 제대로 똑바로 못할 때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인이 불러서 야, 너 왜 그래? 이러고 이제 책망을 하시겠죠. 그러고는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그나마 주시던 거, 그나마 관리하게 했던 거 마저 잘려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재정이 활활 잘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이,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한 달에 집집마다 아마도 수입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집은 1달란트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집은 100만 원 버는 집도 있겠지만, 어떤 집은 200만 원 버는 집, 어떤 집은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비유는 다, 그러니까 그 양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관리할 만한 재능, 역량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쟤는 저거 줬고 난 요거밖에 안 줬어요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것을 잘 관리해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게 이거 정도. 이러니까 늘 모자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늘.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를 못하도록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그죠? 머리를 굴렸으니, 얼마 안 있으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겠구나,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분의 청지기 노릇을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길 날이 오고 아니면 그만둘 날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못해서 빼앗길 날도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삶이 끝나서 그만둘 날도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주인 앞에 해야 할 일인데 뭐예요? 셈하는 거예요. 셈. 주인하고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냐 안 사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감사하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릴 수 있냐 없냐가 좌우합니다. 저 사람은 200만 원 버니까 내지,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못 내.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개념의 가치로 우리가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뺏기는 날이 올 텐데. 그러니 힘이 없다는. 얘는 맨날 이제 그 옛날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중간에 정말 농사를 짓는 실제 종이 있었고 이제 중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근데 빌어먹자니 또 부끄럽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문서를 위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 빚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성경에서 빚을 졌다라고 말할 때 이 빚은 죄를 말할 때가 많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죄인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죄인들이에요. 빚졌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으로? 50으로 바꿔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으로 바꿔주고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형법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조에 딱 걸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지혜롭게 했네 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것과 이 세상 나라에서 적용되는 게 이걸 뭘 말씀하냐면 문서를 위조한 걸 잘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끝을 알아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 청지기 직이 끝나는 날이 오고 빼앗기는 날이 오고 자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온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리고 너희가 각자 했던 일을 그분 앞에서 짓고 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정직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잖아요. 그죠? 불의한 정직이를 왜 지혜롭다고 칭찬했냐면 그거라는 거죠. 끝을 알고 대비했다. 그걸 지혜롭다고 한 거지 문서 위조한 거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하는 삶, 마치 여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우리가 혹은 성경이 말씀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는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워요. 돈도 더 훨씬 잘 벌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어떤 투자, 경영 관리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주님이 칭찬한 지혜로움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미리 다 준비하는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정작 빛의 자녀들은 자기가 주님 앞에 그 새 많은 날이 올 것에 대하여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삶을 별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주님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는 거예요. 사귀어라 라고 하니까 사귀면 되는갑다. 교제, 친교 아니에요. gain, 얻다라는 의미예요. 친구를 얻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얻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함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들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 좋은 관계만 생각하니까 막 엄청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한다. 왜? 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대로 하는.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대우해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그렇게 동의 좀 해주고 같이 동역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얻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얻는 거. 예수님의 친구로 얻는 거. 결국 내 친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친구를 얻는데 너희의 재물을 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니까 진짜 무슨 불법으로 돈을 벌은 재물인갑다. No.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보면 월드 있잖아요. 월드. 이 세상.
worldly wealth 이렇게 나온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냐. 그러니까 이 불의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혹은 선과 악의 뭐 옳고 그름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온전하지 않은 거, 완전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다 불탈 때 그거 다 불타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하라? 영혼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으라는 거예요. 친구를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우리가 친구로 얻어놨던 그 영혼 있죠. 내가 열심히 정말 내 재물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한 영혼 섬기고 그 한 영혼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도록 얻은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우리가 영원한 저소에서 함께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재물은 아무리 쌓아봤자 놔둬봤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끝을 내고 영주할 처소에 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지만 이걸 사용해서 얻은 영혼들은 결국은 너희가 영주할 처소에 갔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정이 주님이 뭘 하는데 써라라고 하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 얘기가. 근데 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내라 했냐라고 하면 그 11조를 통하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11조를 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구약에만 나오는 건데 신약에는 안 나오잖아요. No.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면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올 뿐이지 연보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나옵니다. 왜 11조를 고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고아인가 보다. No.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그리고 과부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예수님이 아직 신랑이 되지 못한 그분들이 진짜 과부예요. 나그네들은 어떤가요? 우린 천국 본향이 있어요. 그죠? 저는 저기 경남 진주인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쳐놔서 여기 타양 맞아요. 타양살이죠. 맞아요. 근데 영혼의 타양살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천국 본향이 없어요. 본향이.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저 땅에 가서도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천국 본향이 없는 이분들이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너희가 드리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자기들의 삶을 다 들여서 살아버리는 레위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그렇게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또 우리의 재물을 또 10의 1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얻는 데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를 얻는 거죠. 지금은 고아와 같은 사람을 얻어서 친구가 되고, 과부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내가 영원한 처소에 갔을 때 왔냐고 얼마나 우리를 반가워하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제가 겨울에 터키를 갔어요. 터키를 왜 갔냐? 지금 터키 땅이 엄청나게 많은 이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인구가 7천만 정도 되는데 터키 안에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약 4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시리아 난민이 200만 명이 들어왔고요. 이란 난민이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쿠르드, 뭐 이라크 이런 애들은 숫자를 못 세니까 이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난민들이 대부분 마시히예요. 마시히. 있어 마시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마시히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란 종족을 품고 이란을 섬기고 있는데 터키 안에 있는 이란 교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민이 되어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살라고 터키로 오고. 이 터키가 주변에 6개의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냥 발로 걸어와 버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비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이 난민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이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핍박 때문에 대부분들은 막 그걸 피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돌아서 이 터키를 다 뒤집어 엎어 놓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란에 믿는 사람들을 저희가 섬기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교회인데 교회이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를 영접은 했는데 그래서 이란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다 잘리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정말 보따리 하나 사들고 그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난민 신청을 하고 망명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딱 거주지가 제한을 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끝이 가까이 오구나 하는 막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그 나타나는 어떤 이적들 있잖아요. 막 한 사람이 진짜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경험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오랜 세월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고 있고 뭐 권사가 돼 있고 이제 안수집사가 돼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믿는다는 순간부터 핍박이기 때문에 믿냐 안 믿냐는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사형법이기 때문에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로마 제국 시대니까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시인한 거죠. 죽는 거 알면서도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 죽이지도 않고 뭐 내가 뭐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리거나 뭐 경제 제재 조치 받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믿는다 하는 순간 바로 그거기 때문에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는 결국은 내 이 모든 걸 다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선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제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하죠. 뭐 그딴 소리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그 선택들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만났는데 테헤란의 그 시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대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고 차고 뭐 어떻게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6살짜리 아이 하나 있고 아내가 있는데 진짜 보따리 지금 입을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이란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그렇게 살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곧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하게 정리정돈되지 않고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고 뭐 주님이 허락해야 가지요 뭐 이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가서 초청잔치를 하고 막 전도를 해서 또 막 교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막 초청잔치 한다고 막 워십하고 부채춤 추고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이란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이란인들이 이란에서 막 전도하다가 감옥 가고 감옥에서 또 위협을 느끼니까 막 몰래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들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네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또 전도나 이런 거 하다가 이슬람 종주국이잖아요. 터키가. 여기서 하다가 걸려서 다시 이란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전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같이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도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간 사람들은 이란 사람하고 말이 비슷해갖고요. 서로 통해요. 언어의 80~90%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무슨 멀리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종족이 다르면 그게 선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자기들 살기도 급급하고 막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극동 끄트머리에 있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까지 그 자기 돈을 쓰고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해주냐. 그러면서 그분들은 선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옆에 있고 길거리에 가면 부딪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들에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왜 줬다고 말씀하세요? 친구 얻는 데 쓰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얻는 게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혼, 아니면 우리 인천에는 모르겠는데 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그 근처는 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값이 싸다 보니까 정말 다른 민족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인천은 광역시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받는 것부터가 우리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합당한 것을 이미 줬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언젠가는 이게 끝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너의 삶이 어떠할지를 좌우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13절에 말하는 주인을 선택하는 문제인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몬이 주인이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비전 스쿨을 받고 F4를 나가는 게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에게는 돈이 신이고 저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접고 이것을 포기하고 간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이 용기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부어지다 보니 그 이후로 저는 이제 18년 정도 하던 약국을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에는 만약에 예전에도 돈이 나의 신이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고 무서웠다라고 하면 그걸 못 그만두죠. 못 그만두는데 돈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이제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저는 공급의 통로와 공급자를 헷갈려 했다라는 거예요. 공급의 통로가 공급자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약국이 사실은 공급의 통로였지 공급자는 아니었거든요.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돼요. 지금은 남편의 월급을 통해서 사는데 그러면 남편의 월급도 공급의 통로인 거지 공급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거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공급의 통로는요. 여기 막히잖아요. 요게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약국을 안 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제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인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남편을 높이시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게 하고 이래서 제가 정말 공급의 통로가 달라진 거고 원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많이 될 때나 적게 될 때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공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이제 열방을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 막 200~300씩 들잖아요. 그럴 때 재정이 필요할 때 정말 그분이 색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10년을 있는 동안에 이번에 12번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저는 이제 저의 공급의 통로는 끊어진 거였잖아요. 약국을 하던 게 이제 끊어지고 남편의 수입으로 이제 살고 가끔 이제 콩나물값 벌라고 이제 알바를 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와 공급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이 재정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는 비웃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 안에 비웃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또 탐내는 거 있잖아요. 이 탐내는 게 결국은 미혹을 받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가지 고민. 우리가 볼 때 이만큼 있으면 고민 안 할 것 같지만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고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탐내지 말아라. 돈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돈이 필요한 거는 주님도 아신다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돈을 탐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만 악의 뿌리가 되게 하고 우리를 미혹을 받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고 왜 믿음에서 떠나고 해요? 돈을 탐내서 그렇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봐요. 결국은 일확천금 원하고 바라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배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한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쌓아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소유는 주께 속한 거예요.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잠깐 가져다가 혹은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건데 이것도 우리 자신의 쾌락과 우리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우리는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대부분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영혼을 얻는 일에
그렇게 너희의 재물을 쓸 때 너희의 진짜 영원히 복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어떤 재정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부터 31절까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앞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 근데 얘는 이름도 없어. 근데 거지예요. 거지는 막 온몸에 흔대도 있고 막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다음 이 내세에 오는 세상에 대한 그 삶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 끝의 문제에서 그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다음의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외에는 기회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떠한 삶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부자의 삶이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살지만 막상 자기 집 앞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아마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굉장히 거지로서는 거지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 같은데 이 헌대를 알고 있는 이런 거지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너무너무 부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도 거지도 죽지만 보니까 부자도 죽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곳이 달라지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보니까 부자가 나사로에게 뭐 어떻게 한 게 기록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 보는 그 악역들처럼 막 나사로에게 뭔가 나쁜 짓 한 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도 이 부자는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갔다라는 거죠. 음부로 갔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나사로에게 뭔가 의갑하고 유린하고 막 뭔가 나쁜 악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거. 여기는 정말 실제로 나사로처럼 가난해서 뭐 재정적인 뭔가 도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날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보고 세마라라고 직고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걸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어봐요. 그날이 오는 게 무섭죠.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러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분 만나면 할 말도 없고 그분 만나면 오히려 반갑고 기쁜 게 아니라 금나 니 뭐 했노?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어쩌면 악인이 더 날마다 호화롭게 막 이렇게 살 수 있고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정말 그 나사로는 비록 거지고 헌대를 앓고 있고 진짜 부스러기조차도 못 얻어먹고 살고 있었지만 그 나사로는 믿음과 그 경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의 이런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를 더 흠모하겠어요. 그죠? 다 사람들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번영을 꿈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준다 그럴 때는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주는 거를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니까 오히려 믿음 있는 자가 더 고난, 가난, 고통, 애통, 슬픔이 있음을. 근데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이 된다고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이 반드시 있고 그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우리가 준비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도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과 이 음부 사이에 이 구릉이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구릉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가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가난한다고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냐 없냐, 사랑과 또 그들을 섬겼냐 도왔냐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은 구렁텅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라는 것도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순간까지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뭐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삶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부탁을 하죠.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하게. 근데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말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 사실은 우리가 동영상으로 참 많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돌아가는 게 천국 갔다 온 간증들만 하잖아요. 그죠? 들어도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죠? 이게 보여준다고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서 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완고함이, 그 고집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가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9절부터 한번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해요. 19절부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에 관련돼 있는 뭐 또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또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보물을 쌓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물이 뭐겠어요? 그죠? 보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 그게 보물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보물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보물일 수도 있겠고 그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진짜 돈이 보물일 수도 있겠고 명예와 권력이 보물일 수도 있겠고 각자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그게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물은 뭐냐?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자식에게 맨날 이 자식 눈이 뜨나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걱정되고 막 염려되고 있으면 여러분의 보물은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보물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이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게 돈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물은 돈이 보물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좀이나 동옥이나 혹은 도둑이 다 갖고 간다라는 거죠. 다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이나 동록하면 이제 좀은 옷을 이제 벌려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엄청 비싼 모피코트를 해놔도 이 좀 한 마리만 딱 풀어놔 놓으면 순식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요새 이제 가끔 이 홈쇼핑에 보니까 골드바를 팔고 있던데, 예. 이것도 동록이 딱 하면 이런 금속 같은 거는 순식간에 이제 완전 무용지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너무나 비싼 옷, 뭐 혹은 뭐 그런 금속들이라고 한다면 그거 보물의 가치가 실제는 아니다. 왜? 좀이 있고 동록이 있으면 싹 없어져 버릴 거. 그래도 안 되면 바깥에서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물로 여기고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뭐여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갑자기 눈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중요해요. 눈은 뭐예요? 관점이에요. 보는 거잖아. 보는 거.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와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눈이 사실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빛도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맹인들은 안 들어오죠.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며 빛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이 안 성해. 그럼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이 안 좋으면 이 빛이 안으로 안 들어와. 그럼 빛이 몸 안으로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 몸은 어둠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눈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로 보물로 정할 거냐. 그럼 이 눈은 그 보물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 염려라는 이 한자 말을 풀어보면요. 생각염에 생각할 려예요. 생각을 생각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이렇게 띵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뭘 갖고 염려한대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돈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주님도 다 아신대요. 아버지도 3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32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너희 하늘의 아버지도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줄 안다.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해요? 그거를 자꾸 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더 하다 보니까 염려에 염려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그런다고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재정에 대해서 그러하냐.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거는 이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거는 언제 거예요? 내일 거 혹은 내 은퇴 후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래서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라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가 안 됐어요. 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아직 전파가
안 됐거든요. 내 주변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통치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믿는 자들을 얻어내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알바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영혼을 얻기 위함이다.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하여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우선순위이고 가치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고 오늘은 오늘만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늘 우리는 정말 다가오지도 않을 97%의 이 염려를 끌어안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제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런 건 서신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맥이 계속 흐름이 맥락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9장 6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봅시다라고 해도 그 앞에 내용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지금 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8절에 가보면 이제 이 연보 얘기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냐면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8장 2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연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야 고린도 교회 너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좀 해라고 권면하고 요청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8장부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도 굉장히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아.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그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어.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풍성한 연보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잘 살고 나면, 내가 넉넉해지고 나면 그때 할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지네들도 너무너무 가난했어. 극심한 가난이고 환난과 시련과 엄청 많아. 근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내가 증인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어떻게 자원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대로 하는 거는 오히려 돼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을 때. 돈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 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거고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내놔도 할 마음이 없이 내놓는 거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뭔가 재정을 사용하는 그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 그건 네가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계산법에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있고 없고 돈의 분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보잖아요. 얘가 100만 원을 헌금했고 1000만 원을 헌금했고 이걸 보지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성경적인 계산법은 네가 할 마음이 있냐 없냐 자원해서 한 거냐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부의 2렙돈도 주님에게는 엄청 크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재정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마음이. 근데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을 보면 내게 흘러가서 균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데 뭘 도와줘가 아니라 우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가난하지, 더 힘들지. 그러니까 흘려보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보고도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할 마음으로 할 만큼만 해. 그리고 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건 안 받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쭉 나오면서 9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은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주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주공 아파트에 사시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한 달에 25만 원으로 사시는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내는 게 이분의 믿음인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거를 1년 내내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저는 부끄럽고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 교회도 이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대.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거 정말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부터도 희생양이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희생. 너희도 희생양이 되는 거고 희생하라라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정말 제가 약국에서 알바할 때 제일 진짜 진상 손님은 권사님들이에요. 정말 그 바카스 하나 사 먹으면서 저희 이제 수원에는 남문이라는 게 이제 큰 약국들이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 거기는 500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600원 팔거든요. 550원에 들어오는데 그럼 600원 팔죠. 어떻게 500원에 파냐고. 근데 그거를 막 비싸대요. 근데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그 약국 뒤에 있는 영락교회 권사님이에요. 제발 권사님들 가서 콩나물값 100원 깎지 마시고 약국 가서 바카스 100원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50원 남는데. 근데 마치 막 엄청 저기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근데 절대 희생 안 하고 손해 안 보려는 분들이 권사님들. 저도 권사예요. 권사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 없어서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거.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 엄청났다고 했어요. 내 이 환난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할게요. 내 이 가난이 좀 끝나고 나면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9장 6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자연계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게 자연계의 법칙에도 그러나 영적인 법칙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시간 많이 투자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씀 많이 하고 알고 기도 잘하는 거고 부러워만 하고 나는 왜 못할까라고 막 열등감만 느끼지 절대로 투자는 안 하려고 그래. 게을른 거지 게을른 거. 심은 대로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써보세요. 그러면 많이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써보세요. 정말 말씀이 엄청나게 진보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뭔 얘기하려고? 연보 얘기하려고. 재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을 너희가 많이 심어라? 그럼 많이 거둘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대신에 7절 말씀처럼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안 돼.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내가 흩어서 줘버리면 내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기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그 원리를 알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흩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흩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면 막 지게 되는 거죠. 꼭꼭꼭꼭 안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손을 펼쳐서 흩어서 구제해 보세요. 그럼 내게 없어져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주시는이 공급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심잖아요. 그러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심을 것을 또 주사 공급하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는 더하게 하시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심고 더 흩어서 이렇게 구제하고 더 흩어서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의 이 땅의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더하여질 것이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정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재정을 성경적으로 잘 사용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